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야훼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예, 5마디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일 낮에 주시는 말씀하고 같이 좀 이제 연결해서 보려고 이제 원래 다른 말씀인데 이제 이거 갖고 제가 썼습니다. 은혜를 발견하는 삶이 있는데요. 이 은혜는 발견하지 못할 환경이 없고 상황이 없고,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가치다. 은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이 바쁜 거 천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다말이나 루시나 이런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계속 이어가게 되고, 그 이어가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와요. 그래서 은혜는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보이도록 만드는 도구니까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참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보면은요, 다윗 이후로 다윗이 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는데, 아는 것처럼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을 한번 보면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요. 근데 남유다는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이제 왕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죠. 이렇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창시한 여로보암은 곧바로 왕이 되고 나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믿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왕기상 1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 여로보암이 손이 굽게 하고 손이 피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13장에서 보여요.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과 북이 갈리는 시점이 931년입니다. BC 931년에 나라가 갈리어요.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이제 계속 흘러가는데, 남유다 상황은 이제 들여다보지 말고요, 북이스라엘 상황만 계속 한번 추적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 13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게 잘못되었다를 확인시켜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은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손이 굽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손이 굽어졌다가 피워져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리고부터 하나님은 끝없이 북쪽에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는데 이 은혜의 가치를 이 사람은 몰라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흘러가다가 우리가 잘 이제 아는 것처럼 또 하나의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8장에 이제 사건이 또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알죠? 아합 때인데요. 이때가 855년입니다. 한 75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931년에서 이제 75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아합이 왕이 되고 그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아주 이제 나쁜 여자로 나오죠. 우상을 끌어들인 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나오는데 아합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데 이 이세벨은 아세라와 바알 신을 믿는 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많은 것들을 공급을 했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을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팽창해져 가니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니 하니까 북이스라엘은 상황이 암울해집니다.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준비해서 이 아합에게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3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했습니다. 야, 비가 온다 해라. 3년 6개월이 지나고 3년이죠, 정확하게. 그죠? 어쨌든 3년이 지나고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온다라고 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갈멜산 전투가 생깁니다. 갈멜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비가, 거기서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아세라가 있는데 바알 450명이 왔습니다. 그렇죠? 아세라 400명은 갔어요. 850대 1이 아니라 450대 1로 싸운 거예요. 싸우는데 갈멜산의 이제 그 상태를 보면은 여기 30절 한번 가서 볼게요. 18장 30절 이때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예. 열왕기상 18장.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 제단을 수축하되, 예, 하나님을 향한 갈멜산에 제단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그 제단이 있는데 제단이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건 뭔가 보니까 예배를 우습게 여긴 겁니다. 예배가 무너진 겁니다. 제단이 무너졌고, 이때 백성들의 상태를 보니까 21절 한번 볼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예, 아합 때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서 비를 주지 않았고, 이제 그 비가 오는 과정을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은 어떤가 보니까 예배가 무너진 겁니다. 제단이 무너진 거죠. 이걸 이제 우습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은 예배에 그 노출되지 않은 그들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줄나름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이상하고 기형적인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비가 내려요. 그러면 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그 제단에 불을 친히 내렸어요. 불이 없었음에도 불을 친히 내렸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은혜를 끝까지 제공해줘요. 하나님은 은혜를 끝까지 제공해 주시고 제공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18장에서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협조를 해요. 뭔가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9장에서 열왕기상 19장에서 말하는 엘리야는 10절에 보니까 주를 향한 열심이 특심한데요. 주를 향한 열심이 특심한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자들입니다로 얘기를 해요. 자, 한번 가서 볼게요.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예, 지금 엘리야가 하는 말이 맞아요. 아합 때 이제 타락한 상황입니다. 931년이고 이때가 이제 855년입니다. 75년이 이제 70년 정도가 이제 지난 시점인데요. 이미 이스라엘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가 흐트러져 있어요. 성도가 제일 먼저 병들면 하는 일이 예배 자리를 흐트리는 겁니다. 흐트려 버렸고 그들은 그 상태를 언약을 버렸고 제단을 자기들이 한 걸로 얘기해요. 그리고 선지자를 죽였다. 말씀의 통로들을 없애버린 거예요. 듣기 싫다는 소리죠. 그렇게 했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힘을 내라고 촉발시킵니다. 그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들이 그렇게 극도로 타락을 해도 나는 내 종을 통하여서 니들에게 또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은혜를 노래했던 하나님이 엘리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사는 성천을 하게 되고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던 일을 엘리사를 통해서 일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일해 가기 시작을 하는데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열왕기하 3장에서 보면은 이거 우리가 말씀을 나눈 거죠. 소재 드릴 때에라는 말씀으로 나눈 겁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입니다. 850년대입니다. 이거. 이때로부터 또 한 5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에 여호람이 왕인데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입니다. 역시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이 여호람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모압을 치려고 했습니다.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삐뚤어져 버렸고 조공을 거절해 버렸고 이 여호람은 여호사밧과 함께 모압을 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원망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여호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고 엘리사는 수금을 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풀어서 진동하는 에너지로 바꿔서 넘겼어요. 그걸 듣고 가서 전쟁에서 그들은 깨끗하게 승리했습니다. 전쟁을 이긴 목적까지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람 너 때문에 이긴 것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불쌍히 여겨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다. 그러면 이 큰 전쟁을 경험한 여호람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긴 것이겠구나로 알아먹어야 되는데 역시나 그것 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또 공급했지만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열왕기하 5장 사건이 또 생깁니다. 나아만이 나오는데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와요.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문둥병이 걸리니까 아람 왕이 친히 아끼는 나아만이니까 베나닷이었겠죠. 아람 왕이 나아만이 자기가 그렇게 총애하는 군대 장관이 문둥병에 걸리니까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이 엘리사에게 가서 고침받게 하려고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입니다. 이 양반에게 서신을 하나 써서 가면은 좀 잘 대접해달라고 그렇게 친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은 반응이 다릅니다. 이 당시 아람이 그래도 좀 힘이 셌기 때문에 저놈이 시비 걸어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랬고 어쨌든 이 나아만은 찾아와서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 이 나아만이 찾아와서 요단강에 씻으면 네가 나을 것이다 라고 했던 엘리사의 말을 듣고 친히 요단강에 내려갔고 그곳에서 문둥병이 치유가 됩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여호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완악해지면 은혜가 제공되는 장소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거절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쏟아부어요. 이들에게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본 결과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는 행동을 액션을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변하기를 바라면서 다윗처럼 돌 5개 치할 은혜가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사람은 거절합니다. 이렇게 되었다가 열왕기하 6장에서 아람이 또 치러 옵니다. 치러 왔고 사마리아는 포위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포위가 됩니다. 포위가 되니까 안 그래도 비도 오지 않는 이 시점에 사마리아 성 수도가 포위가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막 잡아먹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이 연출됩니다. 그런데 7장에서 보면은 이때 군대 장관, 아람이 아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7장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어도 이 기근과 가난은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보란듯이 이 상황을 종료시켜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병들면요, 은혜는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세워져 있는 시간들까지
우리를 끌고 오신 하나님 생각해 보면 전부 은혜죠. 그런데 그게 안 보여요. 잘한 거는 나고 못한 거는 네가 안 도와줘서 그런 거야,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는 있다라고 하는 걸 못 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도 구걸하신 하나님이에요. 헨이라는 은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했죠. 무릎을 꿇어야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그 공짜로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눈높이로 맞추어서 제발 이 은혜 좀 받아 먹어라 라고 넘겨주신 게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사건들, 상황들을 통해서 연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정도면 바뀌어야 되는데 역시나 안 바뀌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열왕기하 13장 가서 보겠습니다. 14장 가서 보겠습니다. 아주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열왕기하 14장 23절 보면은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 이때가 780년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나옵니다. 이 사람 이제 우리가 한번 주목하고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가서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여로보암 2세 그놈도 그놈이다 소리겠죠. 그놈도 역시나 은혜를 거절하는 놈이더라. 봅시다 계속.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예,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토가 확장돼요.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여로보암 2세는 잘못 판단한 겁니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또 보이기 위해서 이걸 만드셨는데 자기는 자기가 잘한 걸로 착각한 겁니다. 그 이유가 26절에 나옵니다.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예,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울 자가 없다. 물론 힘으로 돕는 자까지를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 때는 여로보암 2세를 도울 자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땅이 확장됐거든요. 이때 시대적 상황이 좀 묘해서요.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하여서 어부지리를 얻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더라라고 하는 말은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보여지는 현상으로는. 근데 여기서 도울 자가 없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로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은혜를 공급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 통로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돼요.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건요, 제가 그 이사야 30장 20절에서 말씀드렸죠. 비록 우리가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마시나 네 서성은 숨기지 않았다. 이게 축복이에요. 말씀이 들리면은요, 이건 축복입니다. 비록 내가 환난의 떡을 먹지만 말씀이 달아. 말씀이 듣는 게 행복해. 그건 축복이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비록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마시지만 하나님의 서성을 차단해버렸어요. 말씀의 통로를 차단했습니다. 안 들려요. 여러분, 말씀 안 들린다는 것은 영의 양식을 내가 못 먹는 거겠죠. 못 먹으면 의식은 분명히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면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되려고 하면 내 내면이, 복잡한 내면이 정리가 돼요. 깨끗해져요. 행복해지고 뭔가가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라고 자꾸 하는 겁니다. 자꾸 눌리는 생각하면 안 되고요. 도와줄 사람 없어요.
자기 살기도 힘들거든요. 어떻게 돕겠어요? 그러니까 내 내면의 정화는 말씀 통해서 자꾸 해야 돼요. 내 내면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도울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더라.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갖고, 잘 되는 이 상황을 갖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게 요나였습니다. 잘 될 때 그러면은 잘 되게 해놓고 한번 은혜를 줘봐야 되겠다. 얘들에게. 워낙 안 들어먹으니까. 잘 되게 할 그때는 은혜를 말하면 은혜의 말을 듣겠지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는 겁니다. 자, 이 요나를 그렇게 보내는데, 이 요나 때에 함께 일했던 그 선지자가 아모스가 있고 호세아가 있습니다. 동시대 사람입니다. 여기 좀 다 지우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끝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공급하고 계시더라. 이렇죠? 그랬는데요. 여로보암 2세 때가 됐습니다. 잘 됩니다. 현상적인 복은 형통합니다. 이 형통을 갖고 하나님이 뭔가를 사용하는 겁니다. 은혜를 공급해보자. 워낙 지금 안 들어먹으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었는데 은혜를 몰라 먹으니까. 그래서 이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세웠던 겁니다. 이 요나가 함께 일했던 그 동시대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호세아 1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잠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3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야훼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이 음녀의 소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걸 호세아를 통하여서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 당시에 소문난 창녀를 데리고 살 것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이야, 이거 참, 이거 하겠어요, 이거? 포항에 소문난 창녀인데 결혼해라, 건너가 가서. 아이를 낳는 것도 축복이 아니고 저주의 이름을 붙여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때가 여로보암 2세 때, 이때가 요나 때고요. 요나 선지자를 통로로 세웠던 시기고요. 이때가 호세아 선지자가 같이 일했던 시대입니다. 그 고멜이라고 하는 게 완성되다. 그리고 그 실패하다 한다는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고멜은 실패로 완성된 자입니다. 실패로 완성된 자.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고멜과 같다는 겁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이 첫째 아이를 이스로엘이다. 둘째는 로루하마다. 셋째는 로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로가 이 부정사예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입니다. 아합이 예후에 의해서 아합의 그 자식들이죠. 70명 손자까지 어쨌든 아합의 그 피를 갖고 있는 자들이죠. 70명을 예후를 통해서 죽인 장소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럼 뭐예요? 얘들은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얘들은 죽은 자들이다. 로루하마, 긍휼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쟤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했는데 은혜를 붙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로암입니다. 마지막에 로암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얘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갖고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요. 야, 북이스라엘은 지금 소망 하나도 없다 지금. 그런데 소망이 한참 없을 이때에 가장 많은 선지자를 동원한 겁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를 동원한 겁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죽이겠다는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확보해서 은혜의 통로를 열어서 은혜를 제공해 주시고 은혜 붙들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근데 안 일어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었고 2장 14절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은 끝없이 이걸 원하는 겁니다. 극도로 타락한 그들을 다 이루고 어루만지시는 겁니다. 은혜를 또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에서 보면은 6절 한번 가서 4장 6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망해가고 있다. 은혜를 제공해도 얘네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망해가고 있어 지금. 4장 16절을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안 고친다는 거예요. 끝까지 마이웨이 한다는 거겠죠. 완강하니 이제 야훼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완강하더라. 얘네들은 17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완전히 우상과 하나 되어버렸어요. 우상과 하나 되고 연합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될 그들이 보여지는 것을 가치로 삼고 보이는 그것에 연합되어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이에요. 이런 말씀들이고 6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5장 죄송합니다. 5장 6절 제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야훼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렸다. 6장에는 또 그럽니다. 6장에서는 6장 1절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삼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돌아오라는 겁니다. 6장 1절에 돌아오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뭐예요? 야, 니들 내가 너 버렸다,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돌아오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때 가장 암울한 이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의 통로를 셋이나 확보해 두고 그 셋을 통해서 계속 일하신 거예요. 죽는다 니들 까불면 그랬지만 사실은 살아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그러잖아요. 야, 이 새끼야, 그렇게 하려고 하던 나가 죽어라. 죽으란 소리가 아니죠. 어떻게든 집요하게 좀 살아봐. 그 소리를 아프게 말하는 거죠. 아프게 말하는데 나가 죽어라고 가출하는 거예요. 출가도 아니고 아프게 말하는 거죠. 아프게 말하는, 내 마음이 아프니까 아프게 말하는 건데 받는 놈이 이상하게 받아요. 나가라 소리구나. 나가죠. 집 나가면 개고생인 줄 모르고. 이제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은 야, 니들 봐라. 내가 너 버린다.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구석 한 구석에는 그토록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 같아요. 이거 제가 하면서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이게 제 모습이니까 그래요. 이게 뭐 누구 모습이나 이거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 누구 집사 얘기네. 이게 아니고요. 이거 보니까 제 얘기더라고요. 50년 넘게 살고 보니까 이게 우리였던 것 같아요. 저였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걸 저는 성령의 감동을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가 마음에 드는 대로 했다고 하겠지만요. 좀 눈물이 좀 났었어요. 하나님 이토록 나를 집요하게 추적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구나. 참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요. 11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야, 니들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르고 달래시는 거죠. 아들이다.
니들은 내 아들이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리하더라. 은혜를 끝까지 공급했는데 더 멀어지더라는 소리예요.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제공해 주셔서 돌아오라라고 했는데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더라. 은혜를 거절하는 겁니다.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장 한 번 더 볼게요. 하나님의 그 다급한 목소리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4장 1절 제가 봉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날 향한 하나님의 울부짖음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로 돌아와 아래 길을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와라. 돌아오라. 결국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야, 제발 그렇게 있지 말고 그냥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모스 3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2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예,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다. 니들만 관심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나는 니들만 관심 있어 라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들이 있지만 걔들은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 내가 걔들에게 관심도 없고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만 알았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너다. 3절 보니까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과 이미 갭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합쳐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함께 동행하겠니? 함께 동행하자 소리겠죠. 그런데 4장에서 보여지는 이들은 4장 1절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4장 1절에 보면은 바산의 암소들아 들어라.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 가져와서 마시게 해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풍요만 목적입니다. 더 가지는 것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야 될 타임을 놓치고 더 축적하는 삶이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축적이 목적인 삶을 살더라. 4장 볼게요. 제가 군데군데 보겠습니다. 4장 6절. 제가 군데군데 읽겠습니다. 말씀 군데군데요. 6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8절에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9절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10절에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11절에도 하반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지금 봐요. 이거 4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전부 뭘 얘기하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안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제공했지만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이겁니다. 즐기죠. 이게 진짜 우리가 그렇게 즐겨요. 이 정도 말씀 들리면 돌아올 텐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더라. 지금 이 6절부터 11절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5번을 말씀을 해요. 이 짧은 한 장에 5번을 얘기해요. 돌아오라는 소리예요. 안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자식을 키우잖아요, 우리가. 자식 키우잖아요. 나간 자식을 보고 돌아와라, 돌아오라. 그런데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자기들은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6장 가서 보겠습니다. 6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6장 1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3절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고 이게 오래될 것 같이 니들이 누리는 이 상황들이 오래 갈 것 같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가 760년이었거든요. 이때가 755년 60년.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망해요. 722년에 멸망하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931년에 출발해서 BC 722년에 망했으니까 약 한 209년 후에 망해버려요.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209년을 못 간 겁니다. 끝까지 그들은 이렇게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해요. 말씀을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8장 1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랍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은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를 제공해 주는데 안 들어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그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근입니다. 앞으로 양식이 없어서 막 그럴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나안은요, 아프리카 그쪽으로 가면 가나안이 창궐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931년에 시작한 그들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주고 은혜를 베풀고 오르고 만지시고 막 그랬는데 지금까지 오면서도 그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제공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760년이라니까요. 자, 요나서 1장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요나서 1장 가서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제공해 주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완강한 암소처럼 버티기를 잘하는 겁니다. 맷집은 좋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또 요나를 같이 보냈던 겁니다. 요나를 보면서 1장 2절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예,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저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셔서요, 이런 상황이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끝까지 버틴 거예요. 931년부터 지금 760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요나 보기에는 이게 원수의 나라거든요. 원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보냈을까요? 니들에게 준 은혜 내가 저쪽 동네 한번 줘볼 테니까 어떤지 한번 봐라는 소리예요. 니들에게 준 그 은혜가 어떤지 내가 니들을 931년부터 추적을 해서 지금 BC 760년이고 722년에 멸망하거든요. 931년에 나라가 시작되어서 760년이라는 그 760년대까지 끝없이 내가 은혜를 제공해 주었는데 니들 안 바뀌었잖아. 그런데 니들에게 준 그 부스러기 은혜를 내가 옆 동네에 한번 줘볼 테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잘 봐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이게 하나님이 보면서 니느웨를 저 큰 성읍이라고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컸을까요, 이게? 우리가 보는 시각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성읍이거든요. 이사야 40장 15절을 보면은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를 하나님은 통에 있는 물 한 방울 정도로 봐요. 그런데 이게 크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이게 크다는 의미는 그럼 뭘 갖고 있을까요? 진짜 큰 것은 무엇이냐? 은혜가 떨어졌을 때 그 은혜에 반응하는 걸 크다라고 보신 거예요. 은혜가 크다. 니느웨로 가라. 자, 3장으로 다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 말씀이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예, 여기도 큰 성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컸다. 뭐 좀 컸겠죠. 니느웨 성이요. 아수르의 수도니까 좀 컸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가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크다라고 하는 건 뭔가 보니까 우리에게 준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옆쪽에 줘보니까 그 은혜에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에 반응하는 걸 하나님 보시기에 크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 요나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 아수르는 아는 것 같이 사람을 잡아서 포로로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독한 거예요. 얼마나 악하겠어요, 아수르가. 그러니까 이 요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철천지 원수니까 안 간 겁니다. 뭐 요나가 그럴 수밖에.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도 이전에 용기야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 난 못 간다라고 했대요. 그분이. 아, 난 안 간다고. 저 어떻게 외놈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분이 그래서 안 간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끝없이 가라고 해서 가셨대요. 그분이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고 뭐 내무부 장관, 대통령 각하까지 오시고 막 이렇게 앉아 있는데 조 목사님이 너무 아파서 뭐 혼절할 정도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이렇게 몸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보통 이게 우리나라에서 집회를 했으면 그거 안 나갔을 것 같대요. 근데 겨우 일어나서 가서 딱 강단에 가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씀을 천천히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은 말도 저렇게 천천히 하구나 그랬대요. 겨우 잡고 이렇게 후들후들 떨면서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왔습니다. 사람 병이 막 날잖아요. 목발을 던지고 막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그랬대. 하나님 나는요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자기는 지금 혼절할 지경인데 그거 나는 걸 보고 아유 휠체에서 막 일어나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는데 자기는 지금 미치겠네 아파서. 자기가 그랬대. 아유 하나님 나는요 그러다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대요. 그렇게 끝났다 하더라. 그렇게 끝난 게 너무 많았대요. 그때 자기가 믿음이 뭔지 알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다. 그게 믿음이다. 이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양반이 지금은 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런데 어쨌든 봐요. 그 원수의 나라를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요나가 3일 길 다녀야 될 그 큰 성읍인데 요나는 하루만 가요. 성의 없이 대충 간 겁니다. 3일을 둘러도 못 다니는 그 큰 성읍인데 요나는 하루 만에 가요. 대충 했다는 소리입니다. 대충 하면서 그는 말 5마디 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 성은 멸망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뭐 똑같아요. 오드 지나면 아르바임 40 염 1 지나면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이제 우리로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니느웨는 하파크 멸망한다. 니느웨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별말 안 했어요. 3일 길 가야 되는 길인데요. 대충 짝다리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 가면서 40일 지나면 망한다 이 말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 말씀 한마디 듣고는 왕이 벌떡 일어나서요.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버리고 짐승까지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강제로 금식해서 살아나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요구하는 거예요. 야, 내가 니들에게 931년부터 시작된 네 나라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제공해 주려고 내가 몸부림치면서 니들 추적했는데 니들은 내게로 안 돌아왔잖아. 그 은혜의 가치가 어떤지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떨어졌을 때 니느웨의 성은 별말 안 들었어요. 이렇게 이 목사처럼 40분 50분씩 1시간씩 설교도 안 했어요. 40일 지나면 망한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회개를 해버려요.
은혜가 쟤들에게는 저렇게 큰 가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큰 성읍이라고 한 거예요.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받고 말고가 아니고요. 감정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내 감정이 힘든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릎 꿇고 넘기시는 그게 은혜예요.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가치가 니느웨 성에 떨어지니까 얘들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 버립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이 니느웨 성이 40일 지나면 망한다라고 했으니까 멸망을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보니까 요나가 너무 뜨거우니까 그때 그죠? 너무 뜨거우니까 햇빛이 막 내리쬐니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막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피자마, 박넝쿨로 나오는데 피자마죠 실제로는. 피자마가 갑자기 쑥 나오더니 자랐어요. 이게 저도 이런 거 한번 보고 싶어요. 이런 거 보고 싶은데 확 나오더니 요나가 이걸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가부제를 딱 트고 있는데 이게 햇빛을 이제 가려준 거예요. 화투 같네. 이렇게 가려주는 거예요. 해를 이렇게 가려주는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햇빛만 있으면 시원하거든요. 여기는 습도가 많이 없어서 너무 시원한 거예요. 살맛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회개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해요.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저게 망해야 되거든요. 은혜를 이 요나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또 보여주는 사람으로 나와요. 이 요나는요 박넝쿨 때문에 너무 시원해요. 그런데 벌레 한 마리가 쑥 나오더니 이거 갉아버려요. 그러니까 요나가 바로 성질내요. 하나님이 하시죠 이렇게. 야, 네가 가꾸지도 않고 네가 심지도 않았잖아. 그거 뭐예요? 공짜잖아. 그게 은혜란 소리. 너 지금 네가 박넝쿨 그거 네가 만든 거냐? 그러고 보니 이 박넝쿨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요나 앉을 자리를 아시고 박넝쿨 하나 심어놨겠죠. 누군가를 통해서. 그게 갑자기 쑥 올라오더니 그늘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막 화를 내요. 요나는 화낼 수 있는 위치가 못 돼요. 박넝쿨 이거 자기가 심지도 않았거든요.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던 그 박넝쿨 내가 나게 했고 내가 했는데 그걸 내가 없앴다라고 해서 네가 왜 자꾸 성질 내느냐 그 소리죠. 그게 은혜거든요. 공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짜잖아. 네가 봐. 그 은혜가 그렇게 큰 거잖아. 너에게 그 많은 것을 가리워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렇게 큰 거잖아. 근데 니들은 봐. 북이스라엘아 니들은 봐라. 니들이 그 은혜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알았니 도대체 라고 하는 걸로 딱 결말 맺어요. 그리고 요나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 모술 땅에 묻혀요. 그 은혜의 가치가 너무 사무치도록 컸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뼈를 묻고 그곳에서 죽죠. 그죠? 이게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마태복음 15장이죠. 15장에서 보면은 주님이 유대인들과 함께 바리새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항이 생긴 겁니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서 주님이 사람의 교훈으로 니들 그 계명 지키니까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그리고 막 말씀하시다가 15장 21절에 주님이 두로로 가버려요. 가나안 땅으로 가버렸다니까요. 두로와 시돈으로 옮겨가 버려요. 그런데 그곳에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주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매몰차게 말씀을 하시죠. 야, 나는 걔들에게는 안 가 라고 하니까 맞아요. 내가 걔가 맞아요. 저 유대인들이 먹다 버리는 그 떡 있죠. 부스러기 떡. 그거 내게 주세요. 그거 내게 주시면 내가 그 가치를 아니까 그거 붙들게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이 여자의 믿음이 크도다. 우리가 받고 별 가치 없이 버려지는 것 있죠. 그 부스러기 은혜도 누군가에게 손에 잡히면요 그게 역사를 만들어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저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끝없이 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제공해 주신 그 은혜 끌어안고요 한 주간 사시면서 내 주위 환경 상황들 가운데서도 조약돌 줍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의 가치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니, 지금 와서 돌아보니 당신의 은혜밖에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버릴 만도 하실 터인데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 터인데 여전히 당신이 품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수많은 말씀들을 하시면서 선지자를 보내서 은혜를 제공해 주셨던 주님, 931년에 시작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209년의 시간을 뒤로 하고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토록 은혜를 베풀었지만 완강한 암소처럼 버텼던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끝없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사랑하는 주님,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픈지, 십자가를 지시고 날 찾아와 주신 그 사랑보다 아픈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은혜를 구걸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은혜보다 더 급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는 한 주간 되도록 은총만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일을 위해서 믿음의 동력자들 함께 만나게 하시고 이 모습 저 모습 가운데 섬기게 하시고 물질로, 헌신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느 것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일 낮에 주신 말씀처럼 물이 끊어져 버렸고 은혜가 끊어져 버린 그 시내에서 물이 만든 그 매끄러운 돌다섯을 취하는 은혜가 한 주간 우리 식구들에게 있도록 도와만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더욱더 붙들고 일어나서 화이팅하는 식구들 많아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전반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것 통해서 성숙의 기회로 삼고 성장의 기회로 삼고 내 내면을 바라보고 비추는 거울로 삼아서 영적인 복을 많이 누리는 우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화이팅 넘치는 한 주간 살도록 도와만 주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